그래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이곳에 오셔서 행복합니다. 좀 어색한 게 좀 풀어졌나요?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봐서 행복합니다. 당신을 봐서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항상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한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괜찮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 한 말처럼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의지하고 설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조금.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조.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3절로 고백합시다.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 주님께서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주.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주.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언제나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Yeah. Thank you, Lord. 주님의 사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사랑,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도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 사랑,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 태어났네. 나는 주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우리의 목소리로 믿을 수 없던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주님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믿을 수 없던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하나 없지만 모든 걸 내어주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 온전히 그 한 분만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걸 쏟아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고 왕 중에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함께 고백합시다.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주님 한 분만을 높여 부르기 원합니다. 나의 가진 것 모두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날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와 모든 최선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이번에는 서로를 축복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그렇게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만 알기를 주님만 담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거룩히 살아갈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 거룩히 살아갈 힘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실 아바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되신 주님을 찾아가길 원합니다. 다 함께 크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서 틀어없는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능하신 왕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통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을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지난 한 달도 주님의 은혜 안에 지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지냈건 혹은 조금 못 지냈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자연과 문화와 음식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자유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만물을 지으신 주님,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청지기 됨으로 지어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한 주님의 제자로 지어진 자들입니다. 내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전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올 때 내 삶은 행복해졌습니다. 혹시 지금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기쁨과 행복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이 시대는 혁신과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세대에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 거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기도 하며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말과 주님께서 싫어하는 행동들을 우리는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하여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양심을 통하여서 내가 짓는 죄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의 섭리대로 심판과 경고를 통하여서 내 삶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나온 우리 강성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 레바논이라는 그 머나먼 땅에서 선교하신 아버지 선교사님을 주님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시러 나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청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청년들이 오늘 선교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만 높아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청년부 설교는 레바논에서 5년 동안 설교를 하신 우리 교회 성도님이신 강성진 선교사님이 해주십니다. 다음은 오늘은 여성 탱탱볼 피구 대회가 있습니다. 지금 참여율이 좀 저조한데 시간이 되시거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각자 팀장님들이나 이면우 회장님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피구대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팀 모임 없이 5층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11월 10일은 용암초등학교에서 가을 운동회가 열립니다. 예배도 용암초등학교에서 드려지니까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 푸짐한 상품과 재미있는 프로그램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즐거운 시간 함께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24일에는 청년부 총회가 있습니다. 2025년 임원을 선출하고 DY의 1년을 되돌아보는 날입니다. 임원으로 섬기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정한빛 전도사님이나 이면우 회장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주의 TMI는 이영웅 청년이 머리를 커트했고 우현진 언니가 머리를 펌을 했대요. 근데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데 잘 어울린다고 박수 하겠습니다. 우와! 그 다음은 다음 주 가을 운동회가 열리는 용암초등학교가 제가 나온 학교입니다. 공감의 박수. 2주의 TMI는 여기까지 하고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광고 잘 들으셨죠? 다음 주에 체육대회 같이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이사야 29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이사야서 29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개역개정판으로 이제 준비되어 있다 보니까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PPT 참고하여 읽으시면 되겠네요. 저 한 절, 이제 성도님들 한 절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민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팍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정한미 전도사님께서 지금 5층에서 여성 탱탱볼 피구 대회 지금 진행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오늘 이제 강성진 선교사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정한미 전도사님 설교 만약에 지루하셨다고 하면 속으로 아싸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강성진 선교사님께서는 아까 전에 소개했다시피 5년간 이스라엘 근처의 레바논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최근에 귀국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으로 등록하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강성진 선교사님 이제 설교하러 나오실 때 우리 환호와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본명이 강성진이고요. 네, 저희가 이제 중동 레바논에서 사역할 때는 제가 강디모데 사역자였습니다. 저는 23살에 결혼을 했고요. 네, 모르고 결혼했습니다. 네, 너무 좋은 나머지 대학교 2학년 때 결혼을 하고 3개월 뒤에 이제 딸이 태어나서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되어서 사춘기가 온 것 같고 또 선교지 현장에서 또 귀하게 둘째를 주셔가지고 지금 18개월 된 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선교지 나갈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선교지 현장을 섬기고 또 특별히 선교지에 나갈 때 어떠한 이름을 주시겠습니까? 기도했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태중에 기도하셨던 말씀이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엘이라는 이름으로 섬기길 소망했는데 이 섬기던 선교단체에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성이 강씨. 네. 강다니엘은 하면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 같으니까 하지 마라. 유명한 가수가 있어서 안 된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가 이 세상 가수한테 이름이 뺏겨서 되겠습니까? 내 이름 달라 얘기했더니 절대 안 된대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고 하박국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수년 내 부흥케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강하박국으로 살겠습니다 했더니 어감이 좋지 않아서 그것도 바꾸먹고 네, 기도하다가 이제 디모데 말씀을 보면서 예수 안에 은혜 안에 강하라는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강 디모데, 저희 아내는 송은혜, 저희 딸은 강하리. 네, 이렇게 선교지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만나뵈서 반갑고 현재는 이 중동에서 사역하고 돌아와서 MDB 목회학을 준비하고 있고요. 현재는 MMI라는 선교단체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까지 집회가 있어서 제가 목 상태가 듣기 거북하시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또 선교지 현장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PPT 넘겨주시면 PPT를 보면서 저희가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요 레바논입니다. 이곳이 별로 감동들이 없으신데 중동에 살다 보면 중동은 전부 사막입니다. 그래서 산맥을 가진 나라가 레바논과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노래가 나오네요. 이 산맥을 가진 나라는 이제 레바논밖에 없어요. 이스라엘도 있지만 저런 산맥, 레반트 산맥이 이제 흐르는데 이 정말 감동이 있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사우디, 요르단, 이집트를 가봐도 전부 돌산들이거든요. 재작년에 이제 사우디에 홍수가 왔었어요. 그래서 홍수가 났을 때 이 사막을 덮었는데 그때 물이 이제 오랜만에 이제 물이 닿이면서
새싹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빛을 보자마자 우리 사우디 선생님들이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사막에 푸른 빛이 나왔다고. 근데 저희는 저런 장면을 매일 보는 거죠. 근데 이 산맥 위에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셨다시피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자랍니다. 백향목 아시죠? 이 중동 레바논에만 있는데 이 백향목은 특이한 점이 1년에 1cm씩 자라는 거예요. 엄청 더디게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1년에 1cm씩 자랐는데 특징은 뿌리도 1cm씩 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곳에 가면 보통 나무가 23m에서 30m, 38m까지 자랍니다. 그럼 보통 2000년에서 3800년 된 나무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뿌리가 깊다 보니까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뽑히지도 않고, 간혹 높은 지대에서 있다 보니까 번개 때문에 나무가 부러지기도 하는데, 그 부러진 나무를 자세히 보면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나무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백향목을 다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건축 자재로 쓰기도 했고, 또 페니키 사람들이, 고대 페니키 사람들이 그 나무들을 베어가서 배를 만들고 무역을 하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향목을 바라볼 때마다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뿌리 깊은 믿음을 가진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도 보게 해주십시오. 이런 뿌리 깊은 제자들이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네,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저게 이제 레바논 중심지 베이루트 수도에 있는 장면인데요. 레바논에서 가장 큰 모스크가 있고 가장 큰 교회가 있습니다. 두 개가 공존하는 거죠. 네. 이 장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나라는 갈등이 있는 구조입니다. 종교의 갈등이 엄청 강하고, 넘겨주시면, 그래서 보시면 종파별 권력 분점 및 의석수 배정이 고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8개 종파가 있는데요, 대통령은 반드시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고, 국회의장은 이슬람 시아파에서, 그리고 총리는 이슬람 수니파에서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지 않는 거죠. 국회의원들을 뽑으면 국회의원들이 회의해서 기독교인 대통령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6년 동안 대통령이 없어요. 왜냐? 종파 간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 대통령이 시아파에 붙을 건가 수니파에 붙을 건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회의를 합니다. 이제 종파에서 회의를 하는데 어떤 사람을 추천하십니까? 시아파에서 유리한 쪽이면 수니파에서 다 기권하고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회의가 미뤄지고 6년째 대통령이 없어서 나라가 엉망진창이고, 각 종파는 자기 종파의 유익이 되지 않는 이상 어떤 안건도 통과시키지 않는 거죠. 애국심을 가진 사람이 없고 나라가 엉망진창인 거죠. 넘겨주시면, 저는 이 제2의 도시, 제2의 수도 트리폴리라는 지역에서 살았는데요, 레바논은 모든 종교들이 다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기독교 동네가 있고 무슬림 지역이 있습니다. 공존하는 지역도 있지만 특별히 제가 살았던 도시는 200만 수니파 무슬림들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들어가면 저렇게 자신들이 숭배하는 신 알라를 적어놓고 그 밑에는 무슬림의 성 트리폴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종교심이 강하고 항상 기도 시간에는 도로까지 쏟아져 나와서 사람들이 알라 신에게 절을 합니다. 넘겨주시고, 도로가 마비될 정도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알라 신에게 절을 하는 거죠. 넘겨주시고, 19년도에 베이루트에서 폭파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뉴스가 보도되었었는데요, 이때 몇천 명이 죽고 또 3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합니다. 이때부터 경제가 무너지는데, 지금 레바논은 국가 부도를 맞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국가 부도를 맞게 된 이유는 대국민 사기극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은행에서 공포를 했는데 금리를 17%까지 올려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은행에서 17% 금리 올려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야겠죠. 다 때려 박아야죠. 그러니까 이 전부 국민들이 돈을 다 때려 박은 거예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박았더니 그 돈을 중앙은행으로 빼돌린 다음에 스위스로 빼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갔더니 돈이 없는 거죠. 내 자산이 10억인데 사실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들이 전부 거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동안 시위가 많이 일어났죠. 넘겨주시면 복구 불가. 저것도 5년 전인데도 지금도 저 모습 저대로 국가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넘겨주시면 제가 이제 레바논 도착했을 때 다 저런 모습이었어요. 전부 시위가 일어나고 길을 막아서고 어려운 상황에 제가 이제 선교지에 가게 된 거죠. 도착했을 때 1시간 거리를 7시간, 8시간을 갔어야 됐어요. 차가 막히니까. 때로는 돌아가고, 그것도 3박 4일 만에 제가 살 집으로 가게 됐는데, 그래도 너무 기쁨이 있었어요. 제가 선교지 현장에 나아가서 또 사역할 수 있다는 게 참 기쁨이었는데, 도착하고 나서 짐을 내리는데 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쓰고 했는데 사람들이 쓸 때마다 올라타서 물건 가져가고, 쓸 때마다 저는 이제 트럭 앞에 탔으니까 뒤를 못 보잖아요. 뒤에 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도 가만히 있는 거죠. 그때 제가 이 좀 소중하게 생각했던 테팔 세트 다 들고 가고 밥그릇도 없고 또 어떤 가방을 들고 갔는데 이 고추장 된장을 다 들고 가버렸어요. 먹지도 못할 거면서. 아마 된장을 열고 나서 똥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래도 제 안에 기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선교지 현장에서 뭐 때로는 선교사가 당해보기도 하고 도둑 맞아보기도 하고 사기도 당해보고, 그게 선교사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닌가 좋게 생각하고, 아침마다 이제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어떻게 섬겨야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참 감사한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문을 열고 사역을 하러 나가면 늘 항상 저를 기다리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국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이 법규입니다. 왜냐? 늘 문 열고 나오면 저한테 가운데 손가락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법규를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나를 처음 보는데 내가 뭘 잘못했길래 가운데 손가락을 들고 서 있나 무시하고 지나갔는데, 매일 아침마다 제가 나오는 시간에 맞춰서 나타나서 법규 날리고 도망치고, 법규 날리고 도망치고. 한 달이 지나니까요, 아침마다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침에 누가 욕을 먹고 시작합니까? 문 열고 나왔더니 법규.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은 법규가 설사병 걸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법규가 배탈 나서 오지 않게 해주세요. 문을 열고 나갔더니 법규가 또 법규 억택.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그럼 뭐 상종해봤자 뭐 하겠냐 이러고 이제 지나갔는데, 택시를 타고 이제 사역을 나갔는데 택시가 그날따라 저한테 사기를 치는 거죠. 200원, 1,500원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얘네는 왜 200원이고 난 1,500원이냐. 그래서 일반 대중교통을 세르비스라고 부르는데, 이게 말만 바뀌면 택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3명은 200원, 넌 택시 1,500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같은 장소에서 같이 탔는데 200원이지 했더니 넌 1,500원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언어도 잘 안 되고 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막 대화가 안 되니까 돈 달라 했는데 아랍어로 막 쏟아붓고, 저도 열받아서 한국말로 쏟아붓고, 돈 내놔라 이 자식아 이랬는데 결국에 돈을 못 받고 제가 택시 문을 콱 닫고 나왔는데, 웬 동네 꼬맹이들이 다 몰려들어서 외국인 봤다고 돌 던지고.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피해 갔더니 저기서 오토바이 부대가 와가지고 빙글빙글 돌면서, 그때 코로나가 유행이었잖아요. 이 중국놈 코로나다 이러면서 계속 놀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또 그 상황을 어떻게 피해서 갔더니 그날따라 막 폭우가 쏟아집니다. 중동에 폭우가 오면 그냥 하늘에 구멍이 뚫렸듯이 비가 쏟아지거든요. 옷 다 버리고 오늘은 사역 못하겠다, 내 마음도 어렵고 집에 가야겠다 하고 택시를 탔는데 또 사기를 당한 거예요. 막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문을 딱 또 닫고 내렸는데 잊지 말아야 될 친구가 서 있는 거예요. 법규. 얘는 아침마다 서 있어야 되는데 오후에 있는 거죠. 그리고 저랑 눈이 마주치는데 법규 날리는 거예요. 제가 이때는 선교사로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조져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죽도록 쫓아갔는데 법규가 얼마나 빠르던지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막 그때 막 패배감과 이 자멸감과 막 다 밀려오는 거죠. 분노가 막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몽둥이 하나 들고 골목길에 서 있었어요. 걔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이 골목길에서 몽둥이를 두고 서 있는데
옆에 이제 깨진 유리 조각으로 제 모습이 비춰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정죄가 밀려오는 거예요. 네가 선교사냐? 너 여기 왜 왔냐?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셨냐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냐? 한국교회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조선을 사랑해서 이 땅 가운데 왔지만 문전박대 당하고 천대 당하고 목 잘리고 순교하시고 아무도 이 서양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았던 거죠. 서양 귀신, 막 코쟁이, 양키, 막 별의별 소리를 들음에도 야소 믿으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 배워가지고 와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결국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 그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섬겼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법규를 마주하는 순간 제가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웃어줬어요. 그때 법규가 너무 당황한 거죠. 그래서 둘째 날 당황, 셋째 날 당황, 일주일이 지나니까 더 이상 법규를 날리지 않는 거죠. 나중에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넘겨주시면 늘 저렇게 시위가 일어나고 또 넘겨주시면 한동안 전기도 안 들어오고 기름도 없었어요. 그래서 전기가 하루에 2시간, 기름도 없어서 사람들이 저렇게 매일같이 주유소로 몰려들기도 했어요. 주유줄이 거의 10km예요. 10km. 그러니까 거기서 주차해놓고 집에 갔다 다음날 와서 차 끌고 가가지고 주유하고 하루에 2시간 문 여는 거죠. 기름을 또 20리터밖에 안 줘요. 근데 어느 날 3일 기다린 아저씨가 자기 앞에서 오늘은 여기까지 줄이 끊긴 거예요. 그랬더니 기름 나까지만 넣어달라. 내가 3일 기다렸다, 4일 기다렸다. 실랑이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주유소 호수를 잡고 줄달리기를 하다가 화가 난 나머지 수리탄을 깐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총격전이 벌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넘겨주시면 아침마다 빵이 없어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 빵을 구하기도 했고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가 생기면서 락다운을 걸었어요. 락다운 여러분들 때 이 한국에도 락다운 걸렸을 때 여러분들 불편해 하셨잖아요. 레바논도 참 불편함이 많았겠죠. 근데 이제 통제를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넘겨주시면 먹고 살기 힘든데 돌아다니지도 마라? 그럼 우리 죽으라는 소리냐? 하고 시청을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그날로 레바논에는 코로나 종결이라는 이 광고가 떴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어요. 코로나 시대에. 저도 코로나 때 마스크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걸려서 사경을 좀 많이 헤맸습니다. 넘겨주시면 달러의 가치는 엄청 올랐죠. 1달러에 1000리라. 근데 지금은 1달러에 10만 리라. 예전에 이제 2000불 받던 월급들이 200불에서 150불, 100불. 아무도 레바논에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두는 자가 없고 청년들은 당연히 다 떠나고 싶어 하죠. 저도 처음에 레바논 도착했는데 동네 앞집 아저씨가 어디서 왔니? 한국에서 왔다. 미친놈아 돌아가라. 이 소리였어요. 새해 인사가 올해는 아무도 레바논에 있지 마시다. 다 떠납시다. 이게 여러분들의 축복입니다. 이게 새해 인사였어요. 넘겨주시면 무슬림들 자살 안 하거든요. 근데 이때 무슬림들도 자살하고 넘겨주시고 또 레바논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언제 터질지도 모른다. 넘겨주시면 레바논은 죽었다. 넘겨주시면 레반온이 아니고 레반오프다. 전기도 없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주셨습니다. 넘겨주시고 또 청소년들을 불러다가 저희가 한국 교실도 하고 넘겨주시면 기타도 가르치고 넘겨주시면 또 청년들을 불러서 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때 한 영혼을 만나게 해주셨는데요. 넘겨주시면 바로 이 친구입니다. 험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었는데 복음을 전하고 나오는데 저 형제가 저 표정으로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제 속보로 빨리 걷는데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모르는 길로 막 골목길로 들어갈 때마다 계속 쫓아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막다른 골목에서 멈춰 쓴 거예요. 돌아서니까 저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는지 시계를 풀고 있는 거 다 줘야겠다. 그랬더니 저 형제가 얘기하는 거죠. 너 아까 예수님에 대해 얘기했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무슬림 마을에서 이제 복음 전하다가 맞아 죽게 생겼구나. 어떡하지 하고 가드 올리고 있었는데 자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초대했어요.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유명한 셰프였는데 이제 자기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간 이식을 한 거죠. 장기를 이식한 거예요. 그때 수술이 잘못돼 가지고 심정지가 2번 오고 죽다 살아난 친구예요. 그 중동에서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직장을 못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동에서 남자들이 직장을 못 구하면 남자로서는 끝인 거예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주고. 그때 아버지 돌아가셨죠. 엄청 힘들게 살았던 형제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진리가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이슬람 서적들을 많이 읽게 된 거예요. 그래도 답을 찾지 못하고 우연히 지나가다 교회에 성경책을 가지고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난 형제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집에 가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가족들이 전부 구타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운동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만난 형제예요. 이때부터 이제 저희랑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기 시작했는데 넘겨주시면 또 넘겨주시면 저 오른쪽 보시면 사람이 아닌데 왼쪽은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표정이 너무 좋아진 거죠. 원래 예수 믿으면 얼굴이 밝은 법입니다. 아멘. 이 형제가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넘겨주시면 저희 안에 선교 훈련을 통해서 또 이 형제가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요. 처음에 선교 훈련 시작할 때 이 형제를 앉혀놓고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얘기하면서 이제 은혜를 나눴는데 이 형제 안에 많은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내가 얘네들이랑 같이 있다가는 선교해야 되고 나도 죽겠구나 이런 생각에 도망쳤었어요. 그래서 저랑 3개월 동안 소식이 끊기고 3개월 뒤에 다시 연락이 오면서 또 모임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2번째 다시 선교 훈련이 열렸을 때 이 친구를 초대하고 다시 똑같은 강의를 했는데 이 형제가 또 안색이 변하고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오겠구나. 저도 이 형제한테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더 이상 이런 걸로 양육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좀 생각에 저도 연락을 안 했어요. 부담 줄까 봐. 그랬더니 2주차 때 와 있는 거예요. 연락도 안 했는데 어쩐 일이야? 2주차잖아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2주차 강의 듣고 또 표정 심각해져서 돌아갔어요. 또 안 오겠구나. 3주차 때 또 오는 거죠. 왜 왔어? 3주차잖아. 그래서 이 형제한테 우리 다음에 1박 2일 캠프가 있는데 오겠냐? 했더니 온다는 거죠. 그래서 너한테 은혜가 있구나 하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캠프 전날에 전화가 오는 거죠. 나 못 갈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렇지 너에게 시간이 아주 필요하니까 괜찮다. 나중에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고 전화를 끊었는데 다음날 캠프 때 나타난 거예요. 왜 왔냐? 캠프잖아. 이러고 앉아서 이제 모든 강의를 다 듣고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저 때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저 형제 손을 들고 찬양한 모습이 너무 귀해가지고 원래 저 형제 저렇게 찬양 못하거든요. 무슬림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누군가 자기를 볼까봐 두려워서 기도도 못하고 찬양도 못했던 형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형제의 마음을 만져주니 이 형제의 영이 예배하기 시작한 거죠.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 형제가 수료를 하고 나서 자기도 선교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모로코라는 나라로 가겠다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저렇게 간증도 못하던 친구인데 나와서 저는 모로코를 위해 나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잘못 먹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 형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넘겨주시면 단기 선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 저한테 같이 모로코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려면 너 혼자 가라. 왜 나까지 가야 되냐? 그랬더니 너랑 나랑은 무슨 관계냐? 형제 아니냐? 형제 같이 가야지. 바늘 가는데 실 안 가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길래 근데 너 갈 수는 있냐? 너 여권도 없잖아. 그러니까 레바논 사람들이 여권이 없어요. 왜냐? 안 줘요. 나라 망해가지고 청년들이 다 도망쳐 버리니까 정부에서 여권을 막아놨어요. 어딜도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형제한테는 소망이 있었는데 여권이 나와서 러시아나 사우디나 두바이로 가고 싶어하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곳에 가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곳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모임할 때 항상 저는 설교를 어떻게 하냐?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유럽에도 소망이 없고 사우디에도 소망이 없다. 돈이 소망이 아니다. 예수가 소망이다. 아멘 해놓고 기도 제목은 여권 나오게 해주세요. 러시아 가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에
기도 제목에 저 형제 여권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막 죽도록 저랑 싸우는 거예요. 네가 그러거든 목사라고 할 수 있냐 막 이런 식으로. 성도가 기도가 여권 나오게 해달라면 너도 기도해줘. 소망 없다고 막 싸우고. 근데 이 형제가 정말 모로코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서 일단 집으로 돌려보내고 제 집에 찾아갔어요. 이 모임 마치고. 왜냐면 동생이 이제 러시아로 가는 날이었어요. 정말로 기적적으로 여권이 나왔거든요. 근데 얘가 장남인데 동생이 먼저 여권 받고 러시아 가게 됐으니까 마음 상할 거 아니에요? 위로해 주러 갔더니 너무 싱글벙글. 그래서 제가 너 근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냐? 너 안 섭섭해 하냐? 그러니까 나 괜찮아. 난 너랑 모로코 갈 거니까. 답이 없어가지고 불러낸 다음에 야, 너 왜 가려 하냐 도대체.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단기 선교 용어를 F5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너 F5가 도대체 뭔지는 알고 지금 얘기하는 거냐 했더니 형제가 이제 꼴초예요. 또 담배 한 대 피면서 막 피더니 너 선교 훈련 안 받았냐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아냐고. 복음 전하는 거 아니냐고. 너 전하겠냐고. 전하겠다고. 근데 이 형제가 정말로 저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모로코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금 여권도 없고 돈도 없는데 갈 수 있겠냐? 뭐라 그럽니까? 갈 수 있다고 말하면 괜히 기대 주는 것 같고 기도하자 이러고 한 달이 지났죠.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 전화가 오는 겁니다. 여권이 나왔다. 오! 너무 당황. 그랬더니 형제가 어떻게 나왔냐? 이제 물어보니까 형제가 야, 하나님 나보고 모로코 가라고 여권 주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당황. 너 돈은 있냐? 그때부터는 또 이 형제가 실망한 거예요. 자기 돈 없다고. 뭐 돈 없는 걸 왜 나한테 얘기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까지 이제 했으면 제가 좀 줄 줄 알았나 봐. 그러니까 나 너한테 줄 돈 없고 나 너보다 더 거지다 못 준다 이랬더니 처음엔 좀 실망한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형제랑 얘기해 보니까 자기가 당연히 일자리가 있고 직장이 있고 돈이 있으면 당연히 내 돈 주고 가는데 나는 없지 않냐?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네가 기도를 해야지. 재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랬더니 이 형제가 그럼 나 안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잘 됐다 싶어서 가지 마라 이러고 다른 이제 현지인들이랑 준비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나 꼭 가야겠다. 너 돈 없지 않냐? 그러니까 자기가 심장이 안 좋잖아요. 심장약 살라고 그 비싼 돈을 모았는데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야, 이건 네 생명이다. 너 약 사 먹어야 된다. 이거 안 먹으면 너 죽지 않냐? 난 죽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나는 이 모로코랑 내 생명이랑 바꾸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돈이 그 친구한테는 엄청 큰 돈이죠. 저희한테 볼 때는 작은 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가 옥합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나머지 재정들이 또 레바논 교회와 한국 교회를 통해서 다 채워지고 결국에는 준비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저희가 기도했습니다. 모로코 갈 수 있도록. 마지막 관문이 비자였어요. 비자도 정말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레바논 사람들한테 비자를 안 줍니다. 왔다가 불법 체류할까 봐.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되고 신분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저희가 모로코의 이 팀의 도움을 요청해서 초청장을 받아서 무역회사라는 이름으로 이제 초청장을 가지고 비자를 신청하러 갔는데 자기들 이력서를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크리스찬 형제들은 번듯한 직장이 있어요. IT, 엔지니어. 잘 적어서 왔는데 이 형제는 와가지고 저한테 서류를 주니까 보니까 셰프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내가 셰프가 뭐냐? 너 이거 안 된다 했더니 이거 좋은 거라고 받으라고. 좋은데 난 못 받겠다. 너 비자 받아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모로코 가려고 내가 이거 서류 준비해 온 거 아니냐 하고 다시 주는 거예요. 얘가 지금 이해를 못. 야, 무역회사에서 무슨 셰프가 필요하냐? 도로 가져가라 했더니 자존심 상해서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너 잠깐 저기 가 있으라고 우리 크리스찬 형제들한테 물어봤어요. 셰프 이력서가 되겠냐니까 다들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제 난리 치니까 너희가 먼저 가서 서류를 먼저 내라. 그 다음에 대사관에서 쟤는 뭐냐 물어보면 친구니까 같이 가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서류를 넣으라고. 알겠지? 하고 한국인은 못 따라가니까 택시를 태워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대사관에 도착하자마자 이 형제가 쏜살같이 쫓아가서 자기 서류를 먼저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 형제들이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대사관 직원이 그 이력서를 받자마자 너 이렇게 유명한 셰프였냐? 너 당장 모로코 가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형제 둘은 아무 어리둥절하고 뭐 니들 둘은 뭐야? 제 친구 가져와 네 것도 얘 친구니까 네 것도 넣어줄게 이러면서 서류 접수가 된 거예요. 제가 그때 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구나.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되고 천국에서 큰 자가 작은 자고 작은 자가 큰 자구나. 그래서 이제 접수가 된 거죠. 접수가 되고 나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3주 지나도록 비자가 안 나온 거예요. 전화를 했죠. 대사관에 비자 주세요. 왜 안 나옵니까? 했더니 대사관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레바논 사람들 모로코 가려고 지금 비자 기다리는데 5년째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4년째 기다리는 사람, 3년째 기다리는 사람인데 너희 몇 주 지났냐? 3주요. 전화 끊어 이러고 전화 끊어버린 거예요. 저희 다 포기했죠. 포기하고 못 간다. 하나님 여기까지가 우리의 믿음으로 보시고 이것도 귀하게 받아주셨을 거다. 감사하자. 언젠간 열리면 가자. 이러고 크리스찬 형제들이랑 다 정리가 됐는데 이 형제는 무대뽀예요. 무조건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못 간다는데 어떻게 가? 하나님 날 보내실 거야. 보내실 거야. 갈 수 있어. 계속 막 소리 지르는데 막 이거 뭐 진정도 안 되고 알겠다 우리 갈 수 있다. 그래 아멘이다 아멘이다 이러고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다음날 비자가 나온 거예요. 다음날 비자가 나왔어. 넘겨주시면 또 넘겨주시고 또 넘겨주시고 또 넘겨주시면 저희가 파송을 받았습니다. 넘겨주시고 현지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고 이게 되게 웃긴 거거든요. 한국 사람, 무슬림 형제, 크리스찬 형제 셋이서 이렇게 선교 여행을 떠난 거예요. 넘겨주시면 저희 모로코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형제들은 뭐 사역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모로코는 또 아랍어를 써요. 그래서 이제 이 형제들이 타 국가에 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그래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저렇게 3명 다니다 보니까 현지인들이 저희를 반겨주지 않는 거죠. 저 이미지만 봐도 그렇잖아요. 넘겨주시면 정말 촌놈들이에요. 그래서 모로코에는 기차가 있는데 레바논 기차가 없거든요. 처음 타서 저렇게 긴장하는 모습 막 이 바보 같은 애들 데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저희가 이날 기차 타는 날에 모로코에는 문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금요일은 꾸스꾸스라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전통 요리가 뭐 떡국이라 치면 금요일은 떡국만 먹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치킨집을 가도 떡국, 소고기집 가도 떡국, 심지어 카페 가도 떡국을 팔아요. 다른 음식은 먹으면 안 돼. 무조건 그때는 모로코는 모두가 다 꾸스꾸스 먹는 날. 그래서 저희가 기도했어요. 우리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좀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좀 경험해보자. 어떻게 경험할 거냐? 얻어먹어보자. 현지인들한테 우리를 이 초대해주는, 영접해주는 그러한 자들을 만나면 되지 않겠냐? 일주일 내내 실패했는데 어떻게 가능하겠냐 했더니 형제들이 오늘 꾸스꾸스 못 먹으면 금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침에 기도했어요. 주여 꾸스꾸스. 막 방언이 꾸스꾸스야. 꾸스꾸스. 길을 걷는 내내 꾸스꾸스 외치고 사람 만나자마자 꾸스꾸스 얘기하고 오늘 당신 집에서 꾸스꾸스를 먹어도 되겠습니까? 다 미친놈으로 보죠. 근데 저희가 길을 걷다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오늘 당신 집에서 꾸스꾸스를 먹어도 되겠습니까? 이랬더니 당신 내게로 나와라 이런 식으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넘겨주시면 들어갔는데요. 저 왼쪽에 저 형제 가운데 사이에 이미지를 보시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이맘이라고 무슬림 지도자예요. 하필 가도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와 들어와도 왜 여길 들어왔냐 이러면서 이제 꾸스꾸스를 만들어 주시는데 저 크리스찬 형제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맘한테 예수 믿으라고. 꾸라는 잘못됐다고. 분위기 너무 험악해지죠. 그래서 제가 그만하라고 좀 옆구리 찌르니까 이 형제 미동도 없어, 막 반응도 없어. 계속 논쟁하고 아저씨 열받아가지고 막 이 성경은 변질된 거야, 여기는 꾸란이 잘못했지 이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쫓겨나게 생겼다 이러는데 갑자기 그 분위기 속에 꾸스꾸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위기 반전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사진 같이 찍자 하고 그때 잠깐 찍은 거예요. 찍었는데 갑자기 이 얘기 끝나자마자 또 논쟁 시작. 근데 더 대박인 거는 저 무슬림 형제 있죠, 뚱뚱한 형제. 개걸스럽게 또 그 상황에서 꾸스꾸스를 먹는 거예요. 그 자기가 셰프잖아. 여긴 당근이 들어갔고 간장도 들어갔고 별의별 소리 다 하길래 넌 그냥 그만 좀 처먹어라 말하면서 막 내가 먹지 말라고 했더니 막 먹는 거죠. 얘는 이맘이랑 싸우고 얘는 막 먹고 앉아있고. 그러다가 이 형제가 밥을 다 먹고 나서 손을 닦더니 이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저씨 저 무슬림이었어요? 그랬더니 이맘 아저씨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맘 아저씨가 야 무슬림이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냐는 거예요. 이 형제가 성경 읽어보세요 이렇게 줬거든요. 그랬더니 얼떨결에 성경을 또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성경을 읽었어요. 이 이맘이. 제가 이걸 보면서 이 형제 정말로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성경도 모르는데 복음을 뭐 어떻게 전했겠습니까? 당연히 크리스찬 형제들이 전부 다 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신지 이런 거 논쟁하고 있었는데 설명 아무것도 못하는데 딱 한마디 저 무슬림이었어요. 거기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참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그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랑 같이 선교 여행을 잘 마쳤었어요. 넘겨주시고 나중에 이집트 형제들이랑 함께 또 복음도 전하고 넘겨주시고 돌아와서는 저렇게 모로코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그리고 저희 지역에 이제 또 한 명의 예수님 영접자와 함께 같이 교회 모임을 시작했고요. 2명이 또 넘겨주시면 3명이 되었고 또 넘겨주시고 또 넘겨주시면 이 형제 기도도 못하던 형제인데 저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저희처럼 뭐 어쩌고 저쩌고 기도를 배워본 적이 없는 형제가 어떻게 기도하냐, 늘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모일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 기도로 모로코를 살려주십시오. 지금은 넘겨주시면 9명의 형제 자매님들이 모이는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넘겨주시고 우리 형제들 예배 드리는 모습인데요. 틀어주시면 뭐 하는 걸로 보이세요?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형제도 맨날 저렇게 막 장난을 치면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뭐 형태가 뭐 어떻습니까? 그냥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렇게 모일 때마다 때로는 장난도 치고 막 한데 예배할 때마다 너무 기쁨이 있는 거죠. 찬양 인도를 시켜보면 얼마나 음치박치 뒤죽박죽 그래도 기쁨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이렇게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고 또 넘겨주시고 또 넘겨주시면 바보 같은 행동 많이 합니다. 나이가 30살인데 정말 바보 같은 행동 너무 많이 하는데 제가 얘네들 보면서 얘네들 말고 다른 무슬림들 전도해 보면 이 기본적으로 사람이 좀 깔끔하고 또 반듯한 직장이 있고 옳은 생각하려 하고 인생에 대해 고민하는 진지한 친구들이랑 친구가 되고 싶은데 제 주변을 돌아보니까 솔직히 좀 덜 떨어져 보이고 바보 같은 애들만 자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임 사역자한테 가서 왜 저런 친구들이랑 친구하고 싶은데 이런 바보 같은 애들밖에 없을까요? 했더니 저희 선임 사역자가 저런 바보니까 너를 만나주는 거다. 그때 하나님 어떤 마음 주시냐면 오늘 말씀 읽었지만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이 숲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부흥. 이 부흥은 주님 언제 오겠습니까? 질문했을 때 하나님 없는 것들, 천한 것들, 가진 거 없을지라도 내가 저들을 통해서 부흥을 이루겠다라는 소망을 주시는 거죠. 반드시 레바논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가진 것 없는 청년들,
부족해 보일지라도 이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넘겨주시면 또 무슬림 지역에서 예배 모임이 시작되고 있고요. 넘겨주시고 또 넘겨주시면 하라케틀 마스티라는 이 전도 운동입니다. 넘겨주시면 절반이 크리스찬 절반이 무슬림들입니다. 그런데 같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고 넘겨주시면 네 저렇게 이 중간에 히잡 쓴 자매 보이시죠? 노란 색깔 저 자매가 이제 저 아저씨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무슬림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얘네들은 크리스찬이라서 이해하겠지만 너는 뭐냐 도대체 얘기했더니 이 자매가 나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무슬림이라서 이거는 문화 차원에서 제가 히잡을 쓰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거죠.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와 같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정말 그런 귀한 은혜들이 이 레바논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넘겨주시고 또 넘겨주시고 또 넘겨주시고 또 넘겨주시고 넘겨주시고 네 넘겨주시고 또 넘겨주시고 또 넘겨주시면 네 넘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또 넘겨주시면 그런데 이제 지금 레바논의 전쟁이 지금 시작됐는데요. 넘겨주시고 이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전쟁 이후에 헤즈볼라와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넘겨주시고 그래서 이란의 대통령도 죽었죠. 그리고 넘겨주시면 헤즈볼라의 수장도 죽었습니다. 넘겨주시고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10년 프로젝트를 세워가지고 10년 전부터 이 단종된 핸드폰을 레바논에 이제 납품을 한 거예요. 다른 업체를 통해서. 근데 그 핸드폰에는 폭탄이 심겨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언젠가는 한번 써먹어야지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 버튼을 누르자마자 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 2,700명이 동시에 죽었어요. 폭발하게 되면서. 넘겨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레바논을 공습하는 상황이고 넘겨주시고 하루에도 5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레바논 지금 뉴스에는 50만이라 나와 있는데 150만 명이 지금 난민이 되었고 난민으로 레바논에 넘어온 시리아 난민들은 또 난민이 되었습니다. 넘겨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피하고 있는 상황이고 넘겨주시면 저기는 이제 시돈이라는 도시인데요. 특이한 점을 보이시죠? 방향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전쟁 지역을 벗어나서 대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넘겨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즈볼라들은 자기의 목숨을 다 바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고 또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레바논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 가운데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넘겨주시고 전쟁이 멈추고 막 돈이 들어오고 빵이 필요하고 전기가 필요하고 기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의 영이 필요할 때입니다. 성령이 부어지고 그러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겨진과 같은 부흥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눈앞에 펼쳐진 광야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우리 눈앞에 펼쳐진 광야도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숲으로 여겨진과 같은 놀라운 부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짧게 이 선교 보고를 했는데요. 한 가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도 중요하지만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가 하나님 마음을 알겠습니까?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저 민족들 바라볼 때마다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리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할 수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짧게라도 저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와 예배를 들으시고 저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굶주리고 갇히고 전쟁으로 많은 무고한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해서, 진리를 알지 못해서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두란노 교회 청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우리 기도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레바논 땅 가운데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주님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비록 광야와 같아 보이죠. 하나님, 죽음의 소식들이 들려오는 것 같아 보여도 그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숲으로 여겨진 것 같은 놀라운 부흥이 반드시 레바논을 덮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역사, 부흥의 역사 저 민족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레바논은 또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몰라 서로를 죽이고 싸우고 전쟁하며 하나님 절망과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전쟁 속에서 주님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두란노교회 청년들의 기도를 받아주셔서 사용하여 주셔서 그 기도로 다시 한번 레바논 땅 가운데 생명이 살아난 놀라운 복의 역사를 주님 보길 원합니다. 주님 누가 저들을 무엇게 하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저들을 섬기겠습니까? 주여 우리 가운데 한순간도 애통이 아닌 눈물로 레바논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이 시간 짧게나마 레바논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저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저들 삶 가운데 광야와 같은 주님 그러한 시간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광야의 아름다운 것을 숲으로 이루는 놀라운 복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레바논에 대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많은 자들이 전쟁과 절망과 굶주림 속에서 갇힘 속에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비록 저들을 도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저들을 위해 간구할 때 기도할 때마다 저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레바논을 살릴 수 있도록 레바논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저들이 진리를 알지 못해 사망 가운데 달려가고 있는 그 발걸음을 다시 빛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주님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예배를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광야와 같은 저 레바논이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으로 여겨진과 같은 놀라운 부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강성진 선교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와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로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고통당하는 모든 영혼들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까지 하는 귀한 은혜와 또 그러한 귀한 예배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팀